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지나자마자 보통 세계 모든 곳에서는 성탄절을 이제 그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출석한 지도 이제 꽤 됐는데 그 감사 편지들을 들을 때마다 참 이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도 하나 써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약간 목 감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부하실 겁니다. 우리 부부가 감사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개념이 성탄절의 의미하고 좀 맞물리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에 좀 묶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여기 아웃라인을 보시면 너무 딱딱하고 추상적인 개요일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들어가며 부분은 제가 원래 제가 써놨던 것은 못 찾겠다 꾀꼬리였습니다. 그래야 나가며에 찾았다 하고 딱 짝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쓰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표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찾고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가끔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부 침례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 궁금증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 목사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은퇴해서 한국 오니까 우리를 이렇게 낚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착각은 자유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찾았고 그래서 결국 이 교회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성탄의 메시지하고 맞물려 있기에 그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여러분 또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물안궁.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 진입의 개인 서사가 굉장히 많지만 할만하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 수련회 때 수차례 인용되었던 C.S. 루이스는 초자연이 자연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자연자, 우리는 자연이라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 또는 초월적 하나님. 그래서 그런 초월성을 생각하면 그분은 절대자시죠. 절대자. 근데 보통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초자연성에 집착하는 종교가 있고 또 자연에 집착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원론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면에 또는 초월성에 집착하는 종교는 그 절대자가 대단히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그 당시에 헬라나 로마의 철학,
철학이 이해하는 그 절대적,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할 때 그 로고스는, 그들이 이해했던 로고스는 대단히 비인격적 절대적 어떤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성만 강조하면 그렇게 되죠. 또는 합리주의가 말하는 이신론, 논리라는 이자죠. 그래서 어떤 그 인격적인 필요는 없지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선제한 어떤 힘, 이 정도죠. 근데 그 개념이 기독교 안에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초월성의 관점에서만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거죠. 초월자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지만 우리의 삶이나 이 세상하고는 무관하신, 의외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월성만 강조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자연과 혼재되어 있는 신을 이해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힌두교, 수백, 수천만, 수억의 신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관도 그렇죠. 산에 가면 산귀신, 들에 가면 들귀신, 나무귀신, 칡간귀신, 계란귀신.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이런 그 범신론적 사고가 가득한, 점 보는 분들이, 그 고객들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관계가 없대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는 아주 공식적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독교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냥 세상과 아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자연주의 종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그 초자연자가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자연 세계 속으로 쑥 들어오신 사건이죠. 즉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태초에 그들이 질문은 던지지만 대답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자가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헬라 철학이 말했던 그 최초 원인이 있었다. 근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비인격적인 초월적인 어떤 힘이 아니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웃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를 먹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초월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요한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변적인 교리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 동의하십니까? 동의.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걸 포함하겠지만 믿음은 그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내재하시는 그 초월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비인격적인 종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행위다. 영접하는 자, 12절에서 말하죠. 영접하는 자. 저도 어제가 생일이라고 갑자기 밤중에 도둑이 임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을 오셔서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죠. 친밀한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닌 것이죠.
그분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창순이라는 분이 서부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분과 제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오셨겠죠. 어제 뭐 저녁거리가 떨어져서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 사실 그것은 아직 신앙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죠. 다메섹, 우리의 다메섹 경험이 필요하죠. 구약을 다 외웠던 율법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이거는 신비 체험에 방점을 찍지 말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율법으로만 이해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의 개념을 가장 빼어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당자의 비유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공감과 동행이 일어나는 사건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초월자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초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적인 시공간 개념의 초월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초월하시다 할 때 우리는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있었던 일, 카더라, 박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세상과 함께 계시는데 세상과 다름이라는 초월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초월의 개념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종교적이란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목 비틀어서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져보니 그분은 다른 가치를 가지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보는 입장, 하나님을 내재적으로 보는 이 두 이분법 사이에서 20년 동안 교회는 계속 헷갈려 왔습니다. 4세기에 이런 이단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죠. 최초의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의하는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죠. 그때 아리우스라는, 그분도 나름 경건한 분이었어요. 아리우스라는 그분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적 사고, 왜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적 사고가 거기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적 이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성경에 영적, 육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의미를 아까 그 거룩이란 초월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물리적인 시공간적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지금도 교회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스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플라톤적 이원론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한 선지자고 뭐 그런 인정은 무슬림들도 합니다. 꾸란도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래서 그 가르침,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를 배울 때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의 문구가 지금도 기억나요. 라틴 말로 컨트라 문둠, 세상을 등진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세상을 등짐은 세상과 구분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선불교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CCM에 있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처럼, 세상을 등진다는 건 세상하고 관계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블링블링하는 즐거움의 상업주의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초월성입니다. 세상에서 없는 가치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과거지사로만 머물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우리가 미래 종말에 재림하신 예수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물론 그건 완성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지만 현재 성육신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도 성육신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성육신의 완성이 미래가 돼야 하죠. 이게 임마누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즉 우리가 성탄절의 개념은 2000년 전에 잠시 세상에 왔다 가셨다더라. 그래서 그분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죠. 그분이 역사 속에 박제되어서 박물관에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다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속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왠지 오늘 오후 2시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적이라는 가수가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시인과 촌장 왔었잖아요. 감사절에. 이번에는 이적 가수가 와서 거짓말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보면 딱 우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사예요. 예수님께 속은. 읽어볼게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반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죠? 계속 읽습니다.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은혜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했잖아.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것이고 모든 추억들, 한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추억들은 버려지는 거지.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은혜가 되십니까? 이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소위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총 정리하시는 첫 번째 절부터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했어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금방 올게. 거짓말.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약속이 있는 문맥을 보면 그 문맥에 대답이 있어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16절과 17절의 문맥에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육하신 초월자의 현재성이 놀랍게도 그분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이 지속된다라는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집단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암자에 가서 천지신명께 빌던 분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를 붙여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임마누엘이 계속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분이 성육하셔서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는가가 또 본문에 있어요.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 됨을 말해요. 그분 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다우심.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교회의 영광이란 말을 써요. 교회의 다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이따위여도 되는 거야 하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니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구약의 말은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다르죠. 왜?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식을 자기 욕심의 투사 대상으로 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즉 은혜, 헤세드는 진리에 기반해요. 사랑과 진리, 구약 성경에 자주 짝으로 나옵니다. 헤세드와 에메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한 짝으로 나옵니다. 또는 그 사랑과 정의, 세데크, 하나님의 정의, 비슷한 말이에요. 신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정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니 그분의 방식이 옳은 것이죠.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할 때 문화마다, 개인마다, 사회마다 약간씩 그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도둑질을 어떻게 정의해요? 사회마다 달라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가 공유하지만, 그러나 그 남을 훔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는 다르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생긴 다음에 누가 장롱을 내놓으면 그거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거 가져갔다고 도둑놈 되는 거 아니잖아. 그 문화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발음이 있죠. 여기 진리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해도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정의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 세상에 창조주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우리 인간의 사랑의 논리로 보면 그냥 십자가 안 지시고 없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조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의 몸에 붙은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가 종교꾼들이 모여있는 짜증나는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식이에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고, 물론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달달달 외운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 것은 아닙니다. 견월망지,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해요. 보름달을 봐야죠. 그리스도가 보름달이라면 성경은 손가락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갈라디아 3장이 말하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과 증거의 방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할 때 그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입만 열면 I love you 하지만 실제로 공감도 없고 동행도 없는 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도 사랑한단 말을 해야지.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소통해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구현해야지. 사랑하는 아이들, 저 잠옷실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사랑을 이 아이에게 소통해요?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앤드류 월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번역하셨다 그랬어요. 번역하셨다. 먹물로 종이에 쓰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계시는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후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경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성경만 달달달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죠. 아직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것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야죠. 율법주의의 문제가 여기 있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종교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 이게 율법주의의 악함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마침내 본체가 온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거죠. 우리의 증거가 어떠해야 될까? 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이 많을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우리가 세상에게 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말쟁이가 되는 것일까? 말도 해야 되겠지, 물론. 성경의 내용을, 컨텐츠를,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려주시기보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증거도 그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점점 이제 힌트가 보일 겁니다. 제가 왜 이 교회를 왔는지. 정보를 전달하는 교회라면 많아요. 우리 이창성 목사님 너무나 탁월한 설교 제가 많이 배우지만 정보는 요즘 더구나 AI 시대에 배울 수 있죠. 근데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진리의 소통과 증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빠른 말을 해도 그 존재로 그를 담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때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 오신 그 앤드류 월스라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주문을 했던 겁니다. 성경책을 번역하는 단체가 되지 말아라.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도 해야지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된다. 책 한 권 찍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최초의 그 그리스도인들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런 분들 이 의주 상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쪽복음을 번역해서 밀반입하셨던 그분들이 그냥 명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분들에게 증거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그 초기 선교사들에게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이 그 보부상들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성경 정도의 심도가 있는 가르침은 노노맹자에도 차고 넘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을까? 전도지나 사형리 정도가 됐을까? 아닐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요? 옛날에 사랑과 영혼 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아요? 우리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교감해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 영원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보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현하신 방식이죠.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원수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죄인인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입만 살아서 I love you, I love you 하신 거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초월주에 빠져서 막연하게 장공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두 손 들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은 쉬운 일입니다. 감상적이 되는 것,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실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경의 논리가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깡패짓 하지 말고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도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깡패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2000년 교회 역사가 악당들이, 요즘 학폭으로 문제가 많죠. 예?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 역사가, 호주의 역사가인데 존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교회 역사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 역사의 표제가 뭔지 아세요? 악당인가 성자인가?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악당 짓을 더 많이 했는가, 성자로 살았는가? 훨씬 더 많이 악당이었고, 현재 교회도 그렇다. 요즘 학폭 때문에 다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학폭자들,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요한의 논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대림절 설교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대림절을 설명하시면서 원래 역사적 교회가 6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현대교회, 특별히 개신교회가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픈데,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설교 열심히 들은 분은 기억할 겁니다. 주현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또 다양한 역사적 절기 지키기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주현절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의 에피퍼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근데 역사적으로 주현절은 그 절기 위의 모든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즉 상시적 주현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상시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상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랑, 그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랑으로, 불의가 충만한, 불의하지 않고는 돈 한 푼 벌기도 힘든 세상에 가서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 손목 비틀어서 자기만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세상에 경쟁에 뛰어들지 말고,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게 증인의 자질이죠. 13장에서도 예수님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보냈구나, 세상이 알 거라 했어요. 세상이 우리의 교리를 보고 우리를 알지 않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서 시끄럽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 역전 버스킹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까 역전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가 은퇴를 결정하고 부부가 앉아서 심각하게 대화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냐?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살 텐데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선교사로서의 삶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피폐해졌죠. 떠내기가 되니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살가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종교적 스타필드 말고 대형 교회, 대형 선교단체에 지치고 몰린 상태였어요. 우리를 파송해 준 교회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배신감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여러분 같았어요. 그 교회가. 규모나 분위기가. 오매불망 모 교회를 그리워했죠. 와보니까 종교 쇼핑몰이 돼 있어요. 우리는 구경꾼이죠. 큰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우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40년 동안 파송하고 사랑해 준 교회에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1년 이상을 찾았어요. 물론 저보다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은퇴하던 그 해도 여전히 바빴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여보, 찾은 것 같아. 저도 와보니까 이 교회였어요. 교단 불문 다 필요 없고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백수인데도 자꾸 밖에서 불러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쏙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여러분과 더 교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까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낙심하는 세상.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함을 아느냐. 종교가 없어서 세상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종교는 없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종교 이름이 기독교로 할지라도.
그 종교는 없는 게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존 레넌의 Imagine 이라는 노래 아시죠? 생각해봐라. 상상 속의 좋은 세상. Nothing to kill or die for. 그 종교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어떤 편향성의 이름으로, 좌우 편향성의 이름으로 아닌 놈들 싹 죽여. 그런 게 없는 세상. 그 말을 하면서 바로 뒤에다가 종교가 없는 세상.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까 존 딕슨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놓고, 이분은 굉장히 헌신된 복음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존 딕슨이. 근데 현상적 교회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담아내고 있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일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나가며를 생각할 때, 또는 제가 그동안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 부부가 받은 많은 힐링이 있었어요. 힐링.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시시한 교회 이야기했죠? 왜 시시해야 될까요? 너무 커지면요, 공동체가 깨져요. 한 개체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에 한 몸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없어요. 공장, 회사, 교회밖에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가 생겨나면 되는 것이에요. 저 길 건너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또 여기서 사랑을 충전받고 나가서 여러분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일터에서, 그 캠퍼스에서 그 사랑이 계속 전염되는 되는 거라고요. 코로나처럼 퍼져야 확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 감옥에 가둬놓지 말고 계속 퍼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움켜쥐지 말고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다스리심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적은 무리여. 왜 예수님이 그 허접한 12명하고 씨름을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조각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그 무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확산될 거예요. 이 적은 무리라는 말은 상당히 강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하려는데 이렇게 우연히 조그만 사람이 조금 모였다는 게 아니라 적은 무리여라는 이 말 자체가 마치 제가 의역을 한다면 작은 꼬마야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꼬마라는 말 자체가 작단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작은 꼬마야 2번 죽이네. 그 뜻이에요. 그게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가장 하등 생물인 아메바부터 가장 고등 생물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으로 커지는 법은 없습니다. 평생 가야 1명, 2명, 3명 낳고 그 애들이 또 사랑에 빠져서 또 낳고. 그래서 제가 손주 보러 내일 모레 갑니다. 그 손주는 우리 딸이 낳는 거지 내가 손주를 낳았어야 되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 서부침례교회가
시시한 교회라고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의 귀함은 이 건물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나 이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마국간에 소박하게 임하신 그리스도 되심처럼 그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이 교회가 본질이 아닌 돈과 세력에 눈이 멀어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여정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감당하시는,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의미가 항상 여러분의 존재와 삶 속에 살아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